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넘치게 역사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23일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의 마지막 왕이죠. 여호야김의 아들 고냐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나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요시아 성군이 있을 때 그때 애굽이 군대를 동원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서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도와주러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시리아가 굉장히 위기에 처하니까 애굽이 이제 지원해주러 올라갔습니다. 애굽은 바벨론의 신흥 대국이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시아 왕 입장에서 보면은 북쪽 시리아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으니까 이 시리아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외교적인 관계 속에서 기대가 생기니까 애굽이 그것을 또 시리아를 망하도록 놔두지 않고 도하러 가니까 애굽을 저지하게 됩니다. 요시아가. 애굽에 가는 길을 막다가 전사합니다. 무기토에서. 그렇게 전사하고 나니까 애굽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바빌론과 전쟁했는데 우야무야 그 승부가 크게 나지 않고 뭐 무승부식으로 그렇게 전쟁이 우야무야 끝나고 그래서 애굽은 돌아서 내려가니까 가는 기간에 그 요시아는 죽었고 요시아 뒤를 이어서 왕을 세워놓은 사람을 폐위하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뭐라 그러죠? 어, 입맛에 맞는 퍼핏 그 왕을 세워두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갔더니 그 왕이 이제 그 다음에 바빌론이 또 공격이 내려와가지고 바빌론이 강대한이 해져가지고 내려와가지고는 또 바빌론에 맞는 왕을 또 갈아치우고 뭐 이런 식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혼란의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봐서는 바벨론에 새로 일어나고 있는 왕국에 망해가지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죠? 왜냐하면 역사적 관계 속에는 애굽하고 관계 속에서 애굽이 자신이 늘 가까운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관심사였고 또 어떨 때는 애굽이 자기들을 또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시리아 왕국에 대하여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으니까 사실 이 외교적 관계의 판단이랑 대단히 어렵지만 어쨌든 애굽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은 사실 가까운 애굽이니까 시리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해가지고 아수르의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이랬으니까 아무래도 적대감이 컸죠. 그런 관계에 있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자기들이 이 아수르의 그 치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 보았습니다.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기도 좀 해달라 해서 기도했더니 예레미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신흥 바빌론이 강해져 가지고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이 되니까 그것이 상당히 자기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백성 가운데 예레미야 다니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떠났더라죠. 그 가운데 이제 바빌론 군대가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도를 뭐 구하고 이런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대답은 바빌론의 포로로 간다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애국 군대가 북상을 해오더니 그 북상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갈대인이 포위를 풀고는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애굽이 자기들을 도와가지고 지금 바빌론에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포로가 잡혀가는 일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니까 눈앞의 현실은 지금 잘 풀려가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반대로 애굽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너희들 도와주러 왔지만 결국 물러가고 결국 갈대인이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갈대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그렇게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 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기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인하고 전쟁을 해가 이긴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갈대인이 이 성을 불사른다. 즉 이 갈대인들에게 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갈등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선택하기를 원했던 일들이 눈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선택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그런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갈등이죠. 그죠? 현실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이 내 눈에는 아무리 탐탁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아도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서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운명을 결정해 가고 우리 앞니를 이끌어 간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현실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한 부분일 따름이지 현실을 보고 우리의 삶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로 우리가 의지하고 살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살 것이냐. 그것을 선택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일 과정 동안에 나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하고 가지고 계신 계획을 경험하는데 고통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다 살아내고 경험하고 계획대로 인생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저들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삽시다. 우리 삶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씀대로 선택하지 못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의 나의 삶의 그 요구되는 모습,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혹은 또 내가 경제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산다는 것 때문에 돈 버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길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서로 다를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까?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대답을 알려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결국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은 협력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시려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오늘을 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국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집을 짓듯이 우리 인생을 지어갑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비유가 집 짓는 비유였습니다. 그죠? 내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짓는 자와 그리고 또 세상적 경험과 판단과 확신, 이성에 의하여 이성의 능력, 지적 능력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집을 짓는 사람 그 결과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집을 짓는다. 즉 하나님 말씀에 의해 인생을 경영해 나가면 결국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던 계획이 그 계획을 따라 성취되는 것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보답, 축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